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오늘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워요. 아멘 크게 해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좋았어요.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데 정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그 찬양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인가요?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 찬양할 때 어린이들이 다 그 찬양을 잘 아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 불렀습니다. 오늘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임직을 받을 우리 박신영 권사님을 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또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먼저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에서 이 나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빅토리아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오래된 원시림 같은 이런 많지가 않은데 어디일 것 같아요? 골드스트림 맞습니다. 골드스트림 파크에 있는 공원에 제가 갔습니다. 한 2주 전에. 그 다음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나무의 위의 모습입니다. 울창하게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내려오면 아까 그 모습이죠. 잘 보시면 이 사진과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이 특이합니다. 이 2개의 나무 줄기가 올라와서 든든히 서가지고 저 위에서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었는데, 여기 밑에 이게 고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나무의 고목이 죽고 그 고목에서 2개의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울창한 가지를 갖고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우리 빅토리아의 양무리 교회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밑동은 빅토리아 다사랑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빅토리아 다사랑 교회에서 2개의 큰 줄기가 올라와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서 이 고목의 바탕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고목 속에서 나오는 진액을 다시 빨아들여서 2개로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줄기 중에 하나가 양무리 교회고, 그리고 또 한 줄기가 코목스밸리에 있는 코목스밸리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그 두 개의 교회를 우리 밴쿠버 섬에서 다사랑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 2007년도에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코목스밸리에 있는 코목스밸리 한인 침례교회이죠. 2002년도 11월 첫 주에 빅토리아 한인 침례교회, 다시 말하면 다사랑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11월 첫 에스콰이몰티에서 살던 저희 아파트에서 세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빅토리아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서 2003년도 1월 첫 주부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들은 별명을 한교회다 이렇게 별명을 지은 거예요. 공식적인 이름은 빅토리아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한 달 동안을 예배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교회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옆에 집 소음,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교회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돌아다녔습니다. 빅토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개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줄여서 5개 교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3교회로 줄였습니다. 그 3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 3개의 후보가 어디였냐면 여기 빅토리아 퍼시픽 림, 다음에 또 하나가 그레이스 뉴트란 처치, 거기가 어디냐면은 시내에서 폴트 스트리트를 타고 옥베이로 가기 직전에 그 오른쪽 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폴트 스트리트에 있어요. 그 폴트 스트리트 약간 이렇게 언덕길로 올라가다가 이제 옥베이로 들어가기 전에 언덕길 마지막 즈음에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는 판도라 스트리트에 있는 그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그 그레이스 처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이 교회를 마지막 3개로 줄였는데 그 3교회 중에서 판도라에 있는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는 베프티스트 처치니까 여기처럼 베프티스트리가 있어요. 베프티스트리가. 그래서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았는데 너무 컸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레이스 처치는 좋긴 한데 바로 찻길 옆이어가지고 과 가족들이 오기가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와보니 여기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은 여기에는 가족들이 와서 예배하기가 참 편한 곳이었어요. 바로 앞에는 또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였는데 초등학교가 이제 없어지면서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하간 그런 안정성과 또 가족들이 오기 편한 곳이고 동시에 이 침례탕이 딱 안에 있어서 침례교회는 아닌데 침례조가 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이 교회에다 이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유를 들어보든지 저의 말을 들어보더니 좋다고 결정을 내리고 1월 첫 주부터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여 명 되는데 렌트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희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일정액을 우리가 첫 달부터 렌트비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라이언스 처치 이 교단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많이 밖으로
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다민족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기세라도 내야지 생각해서 300불을 우리가 책정해서 첫 달부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그 지내온 지난 거예요. 그랬으니 제가 이 교회당에 딱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의 그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때 초기 개척 시대에 그때 우리 찬양했던 그 어린이들의 모습도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제게는 감동적이고 감사한 자리, 정말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이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예배당에서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렸던 사사랑교회가 이제 클로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사랑교회는 지난 20년간 해야 할 자기의 몫을 다 했습니다. 사사랑교회가 존재할 때 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서모세 목사가 있었고 뒤를 이어서 최병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최병희 목사님이 12년을 사역하신 우 목사님이 모셔서 5년 반을 여기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최정서 집사님과 집사님 네 분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사랑교회가 존재할 때 세 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한 명의 목사님을 파송해서 아버츠포드로 보내서 거기에서 꿈꾸는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세 개 교회를 지원했죠. 그런데 그 꿈꾸는 교회는 아버츠포드에서 철수하여서 지금 랭리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소한 곳에 가서 한 교회를 시작하여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양무리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호 목사님과 함께 몇몇 가정을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떼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시킬 때에는 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한 목사님과 가정과 그리고 몇몇 가정을 따로 떼가지고 거기서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2년 후에 코목스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목사님을 그냥 덜렁 보낸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3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로 보내고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함께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자,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 한 교회가 세워졌다가 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짐, 세워졌다가 성장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고 모교회는 순교하게 하십니다. 모교회는 이 땅에서 소천하게 만드세요. 자,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기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섬겼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무의미하게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왕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는 모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을 이 세계 각처에
새로 세우시고 그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죽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 모교회는 사명을 다하고 역사 속에서 흔적을 감춥니다. 그런 역사 속에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과거 120여 년 전에 북미주에서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영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많은 한국의 열매를 거둔 성도들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다사랑교회는 그냥 존재하다고 무의미하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사랑교회의 모든 그 희생과 눈물과 기도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낳고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 계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상 경기에서 바톤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바톤을 여기서부터 100m를 한 사람이 뛰면 그 다음 100m는 또 다른 사람이 뛰고 그래서 400m 계주가 있고 600m 계주가 있고 1000m 계주가 있다고 사람이 일정 구간을 뛰고 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계주입니다. 자, 박준호 목사님께서 열심히 달리시다가 그 바톤을 윤길라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윤길라 목사님 오셔서 또 열심히 자기의 구간을 다 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톤을 물려주라 하시니 그 김정도 목사님께 바톤을 저희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계시던 분들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톤을 이어받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의 그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경주를 또 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구간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할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20여 년간의 원주민 선교를 마감하고 저도 언젠가는 곧 은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뛸 만큼 뛰어야 될 그 구간을 충성스럽게 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그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교회에 맡겨진 교회에 헌신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주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라. 18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옛날 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그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43장 1절부터 쭉 읽어오시다 보면 과거에 출애굽 시절의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430년간의 세월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이제 계획했고 진행하는 이 일을 따라서 너희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기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 홍해를 막다뜨릴 때 거기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백성들을 홍해 속 건너서 나가게 다른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수장돼 버리죠. 나중에 다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과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그 습관들을 가지고 항거하고 대항하고 믿음을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로 태어난 제2세대들을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리더를 교체하십니다. 모세,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이다. 죽지도 않은 그 사람을, 아직도 힘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났어 하고 느보산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하시고는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그 리더라는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죠. 그 당시 있었던 그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과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요단강으로 나타난 새로 난 길,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게 하시던 그런 사건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 과거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이제 그때 그 옛날 일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그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아라.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시켰을지라도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 과거 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행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다시 낼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며 내가 광야의 물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인데, 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그 생수의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 다 물입니다. 물. 광야에서 모래 같은 그 황무지 또는 사막에서 신기루 속에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해서 사람들은 가서 찾아가 보지만 신기루는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 신기루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쫓아가죠. 물질을 쫓아가죠. 명예를 쫓아가죠. 권세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신기루일 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내가 물을,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에게 친히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강물을 만드셔서 먹이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의 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께서는 율법과 죄에 얽매였던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오려고 했던 종교적인 노력,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만큼 많은 선행을 했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나는 의롭게 이만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아왔으니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의문에 속한 것이고 그 의문에 속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주께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율법과 죄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주 안에 있는 영생의 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 여인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는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물. 주님께서는 그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택함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일 중에 새 일입니다. 율법과 죄악에 맹였던 우리 모든 자들을, 인류 전체를 볼 때 그것을 풀어 헤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셨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우리는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이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며 당신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가대 또는 찬양단 이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때는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 양무리의 과거에 좋은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그것을 무조건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헌신했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 지난 15년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바람의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 같은 그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박준우 목사님 개척하셔서 고생하시는 그것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오셔서 이제 10여 년간을 헌신하신 윤길라 목사님, 그 어려웠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는 감사하시고,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와 땀과 과거에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땀을 우리는 감사하되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목자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지난 5월 김정두 목사님을 새로운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예배당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워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모든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 각종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심지어는 방송 저희까지 시스템까지 만지는 이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과 주님의 일꾼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일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행하실 때는 그게 맞는 적임자들을 세우시고 그때마다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홀로 덩그랑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모세 옆에 아론과 훌과 미리엄과 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만 홀로 덩그랑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불러서 함께 동역자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죽을 즈음에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저 위대한 영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전혀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하고 또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분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땅에 깊이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고목을 딛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 존재를 딛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두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를 내고 울창하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깊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 줄 줄 알고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저분 곁에서 동역자가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더 생깁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진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 우리 양무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나무 진액이 풍부한 나무 그래서 울창한 나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귀히 쓰임만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우리의 사명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기도고 중요한 목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적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충성되게 쓰임받고 주님 만나 배우는 그날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적은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초청장을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미 행하셨고 또 오늘도 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일 중에 새 일을 만드신 곧 예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게 저에게 존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생수의 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나눠주고 먹이라고 하는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리고 함께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